하신 모든 핏방울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바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바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샬롬. 더우신가요? 더우시면 뭐 알아서 에어컨 키시요. 1870년 10월 13일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요, 청교도 사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도시 저 도시 한 3개 도시를 전전하며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다니며 숨기며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 아기는요, 미혼모로부터 태어났다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 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이 말을 알아듣게 될 즈음에 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이가 쉬는 시간이든 어디 상점 가게를 가든 약국을 가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단어가 있었어요. 누가 너희 아빠니? 누가 너희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어요. 우리 아빠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회피했어요. 그리고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받고 인정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소외된 마음을 교회에 가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교회에 가면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면, 우리 교회 같으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1시 5분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축도를 할 즈음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축도 시간이 되면 먼저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려서.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어요. 이 14살, 몇 살이요? 14살. 현지 몇 살이야? 1년 남았네. 14살 이 소년이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동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진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잠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참, 나 나가야지. 그랬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눈을 떠보니 벌써 사람들이 축도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구에는 목사님이 딱 서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소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틈에 끼어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싫었죠. 자기가 방금 전에 은혜를 누렸지만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것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이 누가 너희 아빠니? 라고 물어볼까봐. 그래서 이제 가슴을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소년을 보고 그윽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 아빠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소년은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예배 시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를 너무나 닮았기에 내가 알 수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이 소녀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심이 들고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소년의 등 뒤에서 세 번째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이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이 만남을 계기로 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누구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소년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꼭 성경을 놓고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1870년에서 1957년까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 지구에서 살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신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 연임하신, 주지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도지사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한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큰 거예요.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연임하신 벤 후퍼 성도예요. 그는 지금 천국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있을 거예요. 소년이었던 벤 후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가져온 기쁜 소식? 하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 우리는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져와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이 가져온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덱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의는요, 올바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옳고 정직함, 올바른 것, 이건데요. 그런데 이 체덱은요, 이런 올바름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체덱은 그것보다 언약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언약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쌍방의 계약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자에도 오를 의자가 양양의 밑에 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르다. 네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이 선포될 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수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리는데 그 기쁜 소식 안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로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로 의에 대하여라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첫 번째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근데 너무 쉬워요. 이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판에 대하여 또 책망하신대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패한 거예요. 그 뒤에도 재림 때까지 물론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사단이 패했다. 그런데요, 이 되게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의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여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구나. 심판에 대하여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사단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받았다고 하고 책망하시는 거구나.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게 책망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나를 못 보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라고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의 의라는 건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제가 복음을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하고 17절을 암송하세요. 그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리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빌리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칭의받을 때, 내가 의인 될 때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칭의받을 때도 믿음이고 우리가 또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 사시잖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그냥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뭐 태어났을 때 계셨다는데 9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니까. 아버지가 없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외삼촌 보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29살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의인이세요.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교회 기도의 종소리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지막에 감사로 선포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 꼭 그렇게 하시고 아멘 치세요. 제 종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치세요. 저는 앞으로 제가 교회 종소리 울렸는데 바로 아멘 친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담아두기로 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초 있다가 하세요. 10초 전에 하는 사람 인정 안 할까요?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세요. 선포하시라는 거. 왜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신분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저도 안 좋고 여러분도 상태가 안 좋아. 상태는 흐르는 거잖아요. 많이 안 좋은 사람, 조금 안 좋은 사람. 신분은 변했는데 많이 안 좋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에휴 저걸 보고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지만 그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거룩해요. 저처럼 목사님 저 뭐 착하게 사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성령의 열매 막 얘기해요. 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상태가 조금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하냐면 입술로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남편이 힘들게 부인이 힘들게 그러면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라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에 오면 정말 거룩하대요. 할렐루야 동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없어요라고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 개판인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인도 막 때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애들 때리고 줄 세워놓고 그리고 주일날 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일망정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아닌 거죠.
우리 자녀들도 제가 그렇게 보면 절대 아니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안 하니까. 저는 속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속으로 똑같아 상태는. 그래서 이 목사님 해결책으로 그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나 줬어요. 어떤 답? 집사님, 오늘부터 매일 매 순간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 이렇게 막 외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아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정신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꼭 약속을 했다는 거.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돌았구나. 전혀 온유하지 않은데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온유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우리의 말에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온유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정말 온유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이 너무 그 아버지의 변화된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진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은요,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칭의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아까 존 후퍼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 어떤 선물? 복음을 가지고 온 선물.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왔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하미가 오늘은 아픈데, 하미가 되게 새침대기잖아요. 오늘 아파서 제가 안 건드리는데, 하미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를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 딱 하나의 이유는 과자 사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주면, 기쁜 소식 좋은 걸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온 거, 선물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의인이 됐는데, 이 의인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받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이게 살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 신분은 변화됐는데 스테이터스, 상태는 안 좋은 거야.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바로 나가면서 본성이 나와. 이 차를 누가 이렇게 냈어? 이러면서. 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졸지 말라고 조금 얘기하고 실화를 간증 하나. 제가 어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순간 전 저쪽에서 딱 올 때,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차 댄 자리가 없으면 흐뭇해집니다. 좋다. 저기다 대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 돼 있으면 일단 짜증이 확 나요. 근데 저쪽에서 오니까 딱 봤는데 어제 차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차를 어디다 대야지? 그랬는데 여기 왔는데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좌회전하게 이렇게 간격을 둬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간 거지. 이분은 아무 저를 일부러 저쪽에 오는 카니발 저 못되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따라가다 된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는 짜증나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내놔가지고.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크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피레카 그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피레카 원장님 체어맨이 옆에 있고 그 자리가 하나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냥 차를 딱 댔는데, 차가 이게 조금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운전 다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근데 이만큼 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약국에 그 문 이렇게 있다 가시면서 제가 거짓말이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이 기둥 있는 걸 받은 거예요. 그 봉을 치고. 그때 갑자기 저는 뭐 소리가 그렇게 쿵 소리가 나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약사님이 그 소리 컸나 봐요. 밖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목사야, 3층.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 이 약사님 되게 겸손하고 좋으세요.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더니 제가 좀 교만하게 폼을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나도 놀란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로 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뭔 일이 있었구나. 뒤로 살짝 빼고 씩 나오면서 제가 웃었어요. 아유 약사님 죄송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분을 삼키는 거지. 이거 그냥 하자니 그냥 3층 목사인지 알고 그러니까 봉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봉을 세워놨는데도 네가 가서 받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쿵 받으니까 휘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폈어요. 이거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 약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거 다 피가지고 원상복구 해놓을게요. 그랬더니 예?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조금 기분이 조금 기쁘지 않은 거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약사님 태도로 봐서는 저거 다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건 내 개인적인 잘못인데 박정훈 집사한테 교회 재정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다 바꿔주면 돈이 얼마 들을까? 막 그런 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다 들고 벤치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제가 나사를 다 풀었어요. 거기 피스 박힌 걸. 피스가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인데 이렇게 맞을 거예요. 제가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받은 거야. 우리 중에도 범인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안 잡히니까 도망간 거야. 근데 그날따라 내가 걸린 거지. 왜냐하면 그게 한 번 받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피스를 다 빼가지고 벤치로 다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한 다음에 피스를 다 막 더운데 막 박았어요. 우리 박 집사가 피스를 또 갖다 놨더라고 이 뚜껑에. 그래가지고 다 박고 저쪽을 보니까 거기도 피스가 나간 거예요. 이 반대편. 그러니까 수도 없이 받은 거야 다른 차들이. 그러니까 피스가 받을 때마다 톡톡 떨어진 거야. 피스가 나왔는데 그걸 본 거야. 약사님이 나오셨어. 아이고 목사님 적당히 하셔요. 목사님 오늘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피스를 봐가지고 아주 그 형태는 좀 찌그러졌지만 그 제가 다 찌그린 거 아니에요. 이따 가서 보시면 많이 찌그러진 거예요. 우리 박정훈 집사도 찌그러놨을 수 있어. 근데 다 도망간 거야. 내가 돈법 쓴 거지 어제. 제가 다 고정해서 이제 안 나가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약사님이 막 감동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일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걸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사님이 막 갑자기 막 저를 너무 착한 사람으로 스테이터스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진짜 목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생하셔서 어쩌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냉장고에 비타씨를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가시라고. 죄인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어쩌라고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이따 아무나 드세요. 선착순. 여러분 우리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테이터스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믿음은 한번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니 답을 얘기해요. 계속 설교하니까 저는 로마서 16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그냥 다 바뀌어야 되겠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 누가 믿음은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은요. 또 다른 이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 됐다면 이제 담대하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상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복음이 들어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막 쫙 여러분이 뿌리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반응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15세기를 살았던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마르틴 루터가 깨졌고요. 그 다음에 200년 후에 저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했으나 그의 마음에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내가 의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죠. 요한 웨슬리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깨져가지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마르틴 루터의 주석서 서문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여러분 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깨진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발음이 잘 안 되네. 엄청난 종교적인 노력을 했어요. 구원받으려고, 죄를 씻어내려고 로마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요. 기어오르는 순간마다 입을 맞추고, 여러분 광교산 가면 거의 올라가면 깔딱고개라고 있잖아요. 거의 정상쯤 가면 거기서 저는 산을 잘 못타요. 체력이 약해가지고 산 타는 체력이. 직원들하고 가면 제가 정말 죽을 맛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2다리를 가지고도 걸어서 올라가는데 힘든데 마르틴 루터는 그 무릎을 꿇고요. 입 맞춰가면서 이렇게 왜 자기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자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막 해야 된다라고 내가 해야 돼. 막 자기 막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냥 이루셨어요. 그냥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한번 믿으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고요. 스테이터스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전에 소속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아니 공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셨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안 믿겨져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못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들어온 내 이성의 의심이에요. 에이 설마 무슨 사람이 부활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에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실제가 된 존재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아니야.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무슨 소금이요? 어떤 데 가가지고는 썩은 그냥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소금이 아니네. 그 자리에서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소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그분처럼 맨날 분노하다가 갑자기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딱 그러면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결국에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의인이다. 난 세상의 소금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제가 일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했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인용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라도 좋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오늘부터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